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이미 이 자료는 지난주 목요일 때 인쇄를 다해서 해드렸었고 일산에서 2번 집회를 했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나갈 것인데 자료의 5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혜들이 한 절 읽고 성경 본문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본인의 성경책에서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랬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있고 주님의 것이 있다는 건데 주님의 것은 지금 지자들이고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한 것은 예수를 박해하고 죽인 유대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물질적인 사물 무슨 해달 별이나 나무나 공기나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일산 집회 때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읽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박해한 것처럼 제자들 동일하게 또 박해를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게 유대교인들이 그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제자들만 박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오늘 우리 세대까지 이건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무엇로 보았느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인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빛이 없던 자에게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다 보았으면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예수의 일을 하시던 그 표적을 행하신 그 일을 보고서는 믿어야 되지 않냐. 이게 말이 안 믿어지더라도 그 말이에요. 예, 다 더 읽어 나갑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으로 지금 유언으로 남기는 부탁의 말씀을 하는 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에요. 세상 것인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의 것인 제자들은 일산 집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내용을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다 죽이려고 그러고 덤볐죠. 안 믿은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앱이 누구로부터 났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것이라는 건 마귀의 것이라는 말과 동의 개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냈기 때문에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말과도 동의 개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과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지금 이렇게 분별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안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는다 하는데 다른 복음을 들어서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영에게 거듭났는데, 그들도 거듭났다 하니까 거듭났는데 육신이 부모에게서 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마귀의 자식으로 났다 이거예요. 그런 거듭난 자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거듭났는데. 그런데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해하셨죠?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자, 자료의 5페이지 하단으로 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것으로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이지 이 세상의 종들이 아니므로 세상은 당연히 자기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을 미워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세상 교회당에 다니는데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아서 망해가던 사업이 흥왕되고 아프던 남편이 병이 났고 뭐 등등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복이 임하는 것은 세상 것이, 그 사람이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세상의 복은 세상 신이 자기의 것,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유산을 남겨주려면 못났어도 자기 자식한테 줘요? 지나가는 어떤 애기한테 줘요? 내 자식한테 주죠. 그 아이보다 내 자식이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아도 내 자식한테 자기 것을 주지, 지나가는 애기 불러다가 야 네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다니 너 내 유산 줄게, 내 아들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금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서 새겨서 들으셔야 돼. 세상 신은, 세상 임금은 자기 것에게 세상 것을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 자식들한테 세상의 것을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것에게 또 유업으로 주겠다 이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보다 어부 출신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더 훌륭해요? 유대교 랍비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택하여 불렀던 제자들보다 훨씬 훌륭하잖아요. 훨씬 똑똑하고 그렇죠. 아는 것도 많고, 인간적으로 봐도 사람 옆에 저 생선 비린내 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 생선 사단을 먹지만 사람 옆에 오면은 생선 비린내 나는 사람이 있어. 아, 그럼 이 사람 시장에 생선 장소는가 보다 알 수 있잖아요. 정육점 날마다 고기 쓰는 사람은 옆에 오면 고기 냄새가 나게 돼 있어. 날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근처에 오면 담배 냄새 풍기게 돼 있어. 예. 조성이 돼서 그러는 것이거든. 그런데
유대교의 랍비들, 유대교의 제사장 무리들이 갈릴리에서 택하여 부른 주님의 제자들보다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낫지 부족할 것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한테 주고, 세상 나라의 이제 교권이라 그러는데, 흔히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으로 인침을 받아야죠. 표를,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새겨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짐승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짐승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인쳐놨다 이 말이잖아요. 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신 마귀는 자기의 것에게 자기의 유업을 준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유업으로 받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게 지나가는 여기 오늘 또 이 날 뜨거운데도 저 산꼭대기 올라가느라고 이러고들 사람들 그냥 가는데 나보고는 그 허락해도 난 무대 아이고 난 참 사람들 정성도 좋아. 나보고 이 더위에 여기 관악산 꼭대기 올라갔다 내려라고 그러면 사람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다 묻은다고 그럴 텐데 그 사람들은 더우나 추나 영하 20도 나가도 거기 가. 그 사람들 대단해. 이런 것이 인간이 조성된 관성이라고 그래. 관성, 습관성이 있다 이거예요. 습관적으로 들어오던 설교를, 예배당 설교를 계속 유대교 랍비들에게 듣다 보면 세상의 영이 인이 쳐진다 이거예요. 그 이마에 그 세상신 마귀의 이름이 새겨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세상 나라를 유업으로 불러주지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끝날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한 유업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임에 너무너무 잘 오셨어. 이 말을 듣고 이게 귀에 들리면 잘 오신 거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또 괜히 시간 아까운데 그냥 가셔서 뭐 시간 아깝잖아. 괜히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 괜히 하면 졸음이 나오지 뭐. 그러고 누구 만나기로 생각만 날마다 하고 앉았고 핸드폰만 이게 쳐다보고 앉았으려면 가는 게 낫지. 여기 앉으면 눈에 거슬리니까 내 눈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 자, 진리의 혼잡은 곧 신앙 자체의 혼잡이 되므로 이단자들인 세상의 제도권 종교 조직인 무슨 교파, 헤롯당이라고 했는데 당을 짓는 어떤 무리, 뭐 이만희는 이만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짓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을 헤르시스 성경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파, 감리교파, 침례교파, 이만희, 장질자 뭐 등등 이렇게 해서 교단을 형성하고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 조직을. 어떤 사람을 이시로 해서 종교 조직을 만들어서 당을 짓는 것들이 그들이 이단자들인데 예수님과 제자들 보고 반대로 역으로 이단자라고 해서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가 진리를 말하는 주님과 증인들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이단자가 사실은 세상신 마귀의 것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세상 권세를 줄 수밖에 없죠. 세상신은 세상 권세를 맡기는 거니까.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영원한 영적인 권세를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갑절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또 갑절이 복 얘기를 이제 하면은 이제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부모와 전토와 형제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무슨 복을 주실라느냐고 그러니까 주님은 갑절은 모사치우고 안에 100배로 받는다 그랬어. 이제 그러면 부모 100명 생겨나고 아내가 100명 생겨나고 그런단 말은 아닐 거 아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 말이지. 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영원한 기업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이에요. 갑절의 복을 받으면 교회를 나아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한 자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왕권을 얻는 것이요 주님을 세세토록 찬양하고 섬기는 제사장권을 얻는 것을 갑절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비유를 해놓는 거예요. 구약성경 율법에 장자는 다른 자손들보다 갑절로 기업을 주게 돼 있죠.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괜히 또 나도 한영제가 갑절로 복 받는다 그러면 아따 이제 우리 이제 집 주채 살란가 보다 막 이제 이러시면은 자꾸 지금까지도 그렇게 들리면 가셔. 여기 앉았을 필요 없어. 서로가 피곤해. 땅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쇠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완전한 기업을 갑절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는 세상 주님의 나라 백성들이 있고 왕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는 세세토록 생명나무 이파리로 치료받아야 되는 자들이 있고 치료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뭘로 치료를 해요? 말씀으로 치료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복을 다 받으셔야 돼. 뭘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산다 그랬는데 생명이란 건 생명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영원한 주님의 기업인 메시아의 왕국을 갑절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시기를 바라요. 예. 야곱은 이것 때문에 많은 연단을 받았죠. 아버지한테 그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 복변을 받은 것을 이루느라고 바다나람에 가서 그 죽을 고생하다가 왔고 와가지고서도 평탄한 인생을 살지를 못하잖아요. 말년에까지도 가족들 모두 다 이끌고 애굽으로 빌어먹으러 가야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우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를 축복을 했어.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예. 또 오해해서 들으면 그럼 가난해지 그럼 복 받나 또 이러시면 이것은 세상적으로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고 그런 걸 지금 성경은 다루는 게 아니다. 인간 나라에서의 부하고 가난한 것은 영의 세계에서 그 영혼이 얼마만큼 부하고 가난하냐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한 상징이지. 세상에서도 부하게 잘 살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험하니까 내가 자꾸 미끄러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사람이 들떨어진 인간한테 뭘 많이 줘놓으면 옛날 쫄부라고 말 들어요. 쫄부. 박정희 씨 군사정권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는데 저 말죽거리 나 그때 그쪽으로 연탄 뭐 차 끌고 다니면서 막 집집마다 연탄 배달하고 그럴 때인데 거기 전부 돈밭이었잖아. 그걸 그냥 뭐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 원래 가격보다 한 3배 4배 나라에서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매 나중에 10배로 뛰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땅이 있어야 되겠구만 하고 땅바닥만 쳐다보더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말죽거리라고 하는 신도시 강남 신도시가 된 거 아니에요.
뭐 갑자기 농사나 지어서 겨우겨우 근근하게 살던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돈을 한목에 다 그냥 줘버리니까 거기에 공사판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상가 막 이런 것이 지어지면서 홍등가가 갑자기 생겼죠. 70년대 그랬잖아요. 왜 거기 똥파리들이 다 이제 거기가 이제 똥 빨아먹으러 이제 오는 거예요. 몰리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가 전부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니까 나라도 이건 도저히 이거 그러다가 있는 살림 다 그 파는 거 다 날려먹고 알거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거 다 그냥 막 강제로 철수시켜 버리고 이제 그랬죠. 그래가지고 뭐 청량리인가 그쪽으로 다들 이제 옮기고 이제 그랬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눈으로 다 봤죠.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사람한테 많은 돈 한꺼번에 주면 어디 가서 날려요. 노름판 아니면 기집지르는 데가 다 날려버리죠. 또 이거 우리 이제 참에 또 말을 거칠게 하지 말라겠는데 또 그런다 이제 또 혼나게 생겼네. 부자가 되는 것도 그런 부자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부자가 돼야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땀 빼서 애써서 조금씩 모아서 부자로 잘 살기를 바래요. 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잘 살기를 바래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돈 생겨가지고 관리 묻을 바이면 그냥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사는 것이나, 우리 지금 굶어 죽을 지경에 있는 분은 없죠. 그 뭐 끼니거리가 없으면 여기 저기 손 드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해서 쌀 담은 뭐 한 달에 한 20kg씩이라도 저 보조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해야지. 먹고 살면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없거든.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게 살게 놔두들 않으니까 그만큼 부자가 돼 있으니까 나라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가난하다고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부자니까 그 사람은 뭐 잘못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다 부자가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잘 살기를 원하시지만, 준비 안 된 사람이 갑자기 부자 되면은 그게 다 헛것이다 이거예요. 자기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그놈의 돈 때문에 오히려 자기 저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먼저 대부분 죽으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한 5, 6년 있다가 어머니가 죽으니까, 어머니가 지금 살아남아 있어. 아직 5, 6년 지나야 자기가 되는데, 엄마 보고 미리 이거 엄지손가락에 끌어다가 도장 찍어가지고서 이게 갖다 지 앞으로 돌리는 놈도 있대잖아. 그러고 딸이라고 요새가 무슨 세상인데 이 세상이 아들만 주고 딸은 안 주는 거이 어디가 있느냐고 해가면서 오래비 오고 누이 동생하고 재판해. 그러면은 그놈의 재산 없는 게 낫죠. 맞아요, 틀려요? 저희 부모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럼 부모가 먹은 것 가지고 저희끼리 재판하고 지랄이요. 저희가 나가서 지 손으로 버려야지. 저희 길러준 것만도 감사한 일이지. 그렇죠? 우리 지체들은 자식들 교육을 시키는데도 그런 엉뚱난 자식으로 교육시켜놓아서 만들어놓으면 큰일 나요. 아니 이건 내가 너희 아버지와 내가 죽어라고 고생해서 본 건데 너 장성하게 잘하게 길러준 것이 내 책임이지. 내가 죽은 다음에는 너희들이 가져가든 말든 다 모르니까 상관없지만, 내 앞에서 재판하고 앉았어 이놈들아. 너희 한 푼도 안 줘 이놈들. 돈은 다 안 줘. 딱 그래버려. 나 차라리 사회에다가 그냥 헌납해버릴 거다. 나 같으면 그래. 그게 맞죠? 자식들 혹시 뭐 이거는 이제 사담이지만
혹시 그런 이상한 생각하고 부모 죽기만 바라고 죽는 것 저기 기다리기가 그러니까 얼른 와서 엄마 엄지손이 계획에다가 인증을 쳐가지고 서류 도장 지장 찍게 만들어가지고 지 앞으로 돌려놓고 그거 몇 조금이나 갈 걸 그러면은 저희 엄마 남은 인생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은 거기는 뭐 힘없는 노인의 팔 끌어다가서 엄지손 내놔 하고서 인주 그냥 쿡 찍어서 막 종이떼기 툭툭툭 사방에다 그냥 찍고 위임장이니 뭐니 인간 뭐 다 위임했다 해가면서 막 해놔버리면 뭐 지가 알아서 해버리면 뭐 그것도 할 말도 없기는 없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식 교육시키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뭐 여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이야 그렇게 우매하게 자식 교육시키지는 않겠지. 엄하게. 그래서 엄마는 그건 똑바로 세우기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싹이 없는 거 싶다 싶으면 아주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똑부러지게 그냥 딱 바로 세워놔야 되거든. 초달한다고 그놈 죽지 않아요. 이 버러쟁이 없는 놈 같은 이라고. 네가 다 자랐는데 너 당장 나가 이놈아 내 집에서. 네 마누라 데리고 네 새끼들 네가 먹여. 손 벌리지 마 나한테는. 앞으로 절대 나 너 돌아보지도 않을 거야. 막 잃어버려야 되거든. 그런데 막 그 손자들 때문에 막 내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엄마는 그걸 못하니까 엄마는 약하거든. 아버지가 그것을 냉정하게 딱 해서 똑 부러지게 해서 딱 세워야 되거든. 그래야 내가 죽어도 엄마 살아있는 동안에 효도하는 거예요. 이 말을 꼭 깨달으셔야 돼. 인터넷으로 혹시 말씀 듣는 분들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아버지다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 끝까지 책임을 지려면 자기가 죽고 나면 자식들한테 어차피 맡겨야 되는데 자식을 똑바로 딱 세워놔야지. 옹냐옹냐고 맡기려고 이렇게 놓으면은 엄마 몇 년 자기 죽고 나면 몇 년 동안 무슨 소름 당하다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놈 그 자식 때문에. 뭐 얘기가 길어져 버렸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유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앞서가신 생명길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세상의 종교 체제로 묶인 유대교라는 제도권으로부터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유언으로 남기신 거예요. 세속적인 얘기로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가 길어져서 좀 지루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사리를 냉철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교육, 자식 교육을 시킬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의 양머리를 목양을 할 때도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것은 똑바르게 딱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먹이기만 하는 게 아니요. 치라고도 돼 있어 성경에는. 참 포도나무에 달린 새 가지들인 제자들과 새 가지에 맺힌 포도송이들은 기독신앙과 상관없는 타 종교나 세상 사람들에게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외식으로 위선으로 주 예수를 사랑해서 길게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축복해주고 아주 이게 습관이 됐어. 그런데 그것이 종교 조직에 속한 종교인들인 기독교인들로부터 증인들이 전하는 진리의 도는 박해와 회방을 받는다라는 걸 주님이 지금 예언을 하신 내용이다 이게요. 죽기 전에 유대교인들에게 내가 박해를 받은 것처럼 유대인들은 너희도 박해할 거다. 왜? 유대인들은 세상 것이고 너희는 내가 택하여 불러낸 내 것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미워해서 너희를 박해하게 마련이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기독교계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박해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라는 것은 세상의 종교에 속한 것이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빼내심을 받은 택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극과 극이요 서로 상극지간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기독교와 우리는 상극이에요 서로. 이걸 아셔야 돼. 주님은 제자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종교인들의 세상에 의해 핍박당하고 심지어 더러는 죽임을 당하기도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참 포도나무에 붙은 새 가지들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그 사역을 이어가야 하므로 세상의 종교조직 코스믹 시스템에 속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에 의하여 소위 역으로 이단자라고 낙인이 찍히고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지금 유언으로 예언으로 남겨주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걸 각오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는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면 우리는 세상 교계로부터 박해당할 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교회가 우리들하고 좋아 지낸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켰거나 우리가 지금 뭔가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교회 사람들한테 이 참남한 자들이다, 이단자들이라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제도권 교회는 사실은 예수와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인 유대교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종교체제이지, 종교체제와 주님의 교회는 다르죠. 포도나무 가지에 세 가지에 맺은 포도송이, 그 포도 열매들이라는 것은 포도나무 자체의 진액을 빨아 올려서 포도나무의 성분으로 채워지는 자들인 것이지 종교 조직이 아니잖아요. 무슨 신학 교리에 따라서 무엇고 되고 장로교단 세우고 침례교단 세우고 뭐 이만희 교리에 따라서 이만희 당파 세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는 생명의 흐름이 한 생명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 이제 다음에 이제 21장까지 가면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 다음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라고 이걸 전해주라고 그래요. 거기 나오는 내 형제들이라는 것은 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들이나 형제가 되는 것이지, 사람들은 목사라고 부르는 말을 좋아하지만 형제라고 부르면 겉으로는 그냥 형제라고 불러도 돼요. 이제 말은 그래요. 그런데 자꾸 형제라고 부르면은 자기 그 따르던 무리들 앞에서 형제 이렇게 부르면은 안색이 바꿔져 버려. 여기 설랑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고 딴 데 가서 형제라고 부르려고 이러고 앉았어.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나는 목사라는 호칭을 놓기 싫다 그 말이지요. 자기가 가르치던 무리에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지 목사가 아니다, 앞으로 나를 절대 목사라고 부르지 말아라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형제가 큰 자예요? 이제 크고 작은 걸로 떨자면 목사가 큰 자예요? 예수님의 형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죠.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안 바꿔줘. 영 안 바꿔줘.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15장 22절로 24절 갑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여기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라는 말은 진리의 세계에 관한, 영의 세계에 관한, 후사상속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유대 교인들도 다 듣도록 주님은 다 선포를 했다 이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빛이 없는 자에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빛이 임해서 밝히 보게 하는 그런 말씀 선포를 다 했죠.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말을 마땅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하는 말씀 선포를 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무슨 죄가 있겠냐.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미 다 선포를 똑같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도 예수를 박해하고 제자들을 박해한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자부하고 침튀기고 다니던 그런 관념 안에서 들었기 때문에 배척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죄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죄다 이거예요. 이것은 사면받을 수 없는 범죄다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죠. 성령을 회방하면 사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고범죄요. 고의적으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오범죄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면 몰라서 그랬다는데 어떻게 해 이놈. 더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뻔히 알면서 자기의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섬기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오신 메시아, 자신들의 메시아를 배척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만 그러냐? 제자들에게만 그러냐? 오늘날까지도 매 세대마다 이 일은 반복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계시록에까지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야만 주님이 그분이 계산하고 계획했던 메시아의 왕국이 세상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수에 들어가야 되겠죠. 순교자의 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 다 늙은 할머니가 무슨 순교자가 되느냐고. 근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영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기독교 목사님들한테 그게 이빨 빠진 호랭이요. 그 발톱 다 빠져가지고 늙어서 발 들을 힘도 없어. 그런 호랭이 무서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들 절대 무서우시지 마세요. 그들 다 세상 말로 허풍쟁이들이요. 그들 속엔 진리가 없어요. 세상의 누룩만 가득 들어있지 그들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바보로 취할 수 있어. 믿음을 가지셔야 돼. 강하고 담대한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잘 해봐봤자 육신의 몸을 죽여서 우리를 휴거시켜주고 그 이후에 우리 영혼을 손댈 수는 없어. 그러나 그런 자들의 심판의 주로 오시면 육신의 몸을 짐승들 동원시켜서 죽여가지고 그 후에 그 영혼을 영원한 불못에 넣는 심판권을 가진 분이 주님이야.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 육의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일생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생활을, 그런 신앙은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 박해가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왜 그래요? 천국에서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 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꼭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라요. 마도한 형제 혼자 떠들어야 다 소용없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메시아의 확증을 이처럼 거부하고 유대교의 교리에 따라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에 따라서 예수를 이단자라고 했고 제자들을 이단자라고 했던 자들이 오늘날이라고 우리를 이단자들이라고 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럼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땅에 있는 아비가 아니죠. 그래서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그런데도 땅에 있는 애비를, 땅에 하나님만을, 그렇게 땅에 복주는 신만을 그것만 생각하고 있죠. 기도하라고 보면은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해놓고 나서는 실제로는 땅의 신한테 빌고 있죠. 돈이 좀 요즘 생겼는데 오지 재개발을 어떤 동네 좀 이렇게 게시로 보여주셔가지고 거기 가서 땅 밟기 하고 나서 동네 몇 바퀴 돌고 나서 복덕방에 들어가면은 헐값으로 나온 땅이 있다고 하면 그 땅 사게 해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지 말라고. 땅의 신을 애비라고 부르면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려야지. 그냥 예수님의 아버지와 유대교인들의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것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독교인들의 아버지가 다르다.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을 받는 것을 지금 죽으로 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에서 썩어질 육신의 것 가지고 땅에 복을 받아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뿅 하고 죽지도 않고 휴거되고 뭐 그런 소리를 지금 우리가 기업으로 받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주장하면 그런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죠?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땅에서 잘 되는 복이죠. 땅의 신. 계시록에서는 이제 바다의 신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서부터 나와서 바다의 신, 흔히 말하는 용왕은 꾸불꾸불한 리오야탄이라고 돼 있죠. 바다의 신 용왕한테 가서 절해야 돼요? 땅의 신한테 가서 절해야 돼요? 땅과 바다에는 분명히 화가 있다고 그랬죠. 아니 화를 당하고 싶어? 그럼 그러다 죽여야지. 어째 그걸. 무슨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쓸데없는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래. 엊그제 우연찮게 이거 한참 전 일이지만 이만희 무슨 집화장이라나 그 미친놈은 와가지고서 유리바다라고 자기 이름이 유리바다래. 그래 해가지고 와서 따졌다가 이제 내가 도저히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고, 아이고 그러면 불붙은 유리바다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영원히 일어나지 말고 그러다 뒤져버리라고 내가 이제 하도 성질나서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이만희는 과천에다가 유리바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거기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겠대. 그러니 아니 과천에 어떻게 유리바다 만듭니까? 또 만들기는 또 아니 사람들이 믿어도 너무 허황된 걸 믿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꽂혀서 세상 말로 그래가지고 누구 말도 안 믿어. 다른 말 하면은 그 자기네들을 박해한다고 그래버려. 이만희 그런 게, 이만희 용왕으로 영원히 불붙은 유리바다 바다의 왕으로 섬기겠다는 거 아니요. 이만희 리오야탄이다라는 말을 사실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돼요?
자신들은 유리바다에서 영원히 그냥 막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이만희하고 12지파장인가 뭐 이만희가 지파장 해 먹으라고 임명한 사람들은 육신도 안 죽는데네. 또 난 정말 참. 아이고, 그 지파장이라는 인간들 이만희까지 다 돼져버리고 나면 사람들이 생각이 바꿔질 것 같으죠? 또 안 바뀌어. 또 딴소리 하는 놈이 또 나와. 거기서. 참 신기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신을 미혹하게 하는 다른 것이,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신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만 믿어져. 진리를 준가하면 요 2단 나왔어. 나도한 형제처럼 말씀 전하면 2단이고 저희만이 옳은 거야, 말하자면. 이런 거 하나를 분별을 못하는 그런 신앙에 헤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